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경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었다,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알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왔죠. 그 문제를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 저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경 기록하기를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죠. 오늘도 성경에 중요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성경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 전체의 많은 말씀을 우리가 한 성경 구절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사랑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처럼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로 이해하고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당연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죽었지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죠. 그걸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독생자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면서 독생자,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이름이 예수님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하기를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러고 했어요. 이 멸망은 사실은 지옥 가는 거죠. 그 멸망은 사실은 영원히 이런 저주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뭘 한 게 아니고 믿기만 했는데 우리는 멸망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이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다, 그게 진짜 기적이고요. 또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물론 어느 사람이 이런 물질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여러 부분에 많은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복하고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죠.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 니고데모는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특권층의 그런 사람이었죠. 또 그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사실 가장 존경을 받고 또 모든 백성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이런 사람 누구였냐?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면서 또 이런 지도자면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없었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이제 묻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게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듣고 싶은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낮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성경 기록하기를 밤중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 대화는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니고데모가 묻는 이런 질문한 내용이나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는 말 이런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대화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보면은 좀 맞는 이런 대화들이 있죠. 상대가 물으면 거기에 맞는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것과는 좀 이렇게 달라요.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뭔가 진지하게 와서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말을 이렇게 탁 던지는 겁니다. 도저히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냥 육신대로 또 자기 어떤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질문한 거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니고데모가 정말로 필요하고 그가 묻지 않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답이 되는 그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되죠. 자, 여기 와서 묻는 질문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이 니고데모도 사실은 선생이고 랍비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기를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랍비는 이렇게 높이는 얘기죠, 상대를. 그러면서 이 묻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선생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다른 선생들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표적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요. 2장에서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다른 이런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표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보통 우리는 사람은 어떤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은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진짜 기적은 다른 부분이죠. 근데 정말로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잘 그 기적을 행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묻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럼 이쯤 됐을 때 그 표적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전혀 못 알아듣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거듭난다고 한 말을 할 거에 대해서 조금도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거듭난다, 이 말이 무슨 단어인지는 육신적으로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다시 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좀 더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좀 혼란스러워지고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뭘 모르냐?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죠. 또 하나님 나라 더더욱 모르고요. 그러나 세상적인 세상 나라나 또 성경에 있는 어떤 율법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는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죠. 여기서 니고데모가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나이가 웬만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표현하기를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실 어느 사람이 아이를 낳다 갓난아이를 낳는 것이죠. 근데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옳은 얘기입니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얘기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는데 거듭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여기 하나님 나라 그런 단어를 말씀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 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이런저런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대부분에 보면 이 물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것은 누구나 알겠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안 믿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1000번, 10,000번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근데 어느 사람은 2-3번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때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거의 이해를 잘 못하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계속해서 그 육신적인 얘기만 하죠. 우리가 불신자들은 그러하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 오래 다니고 했던 이런 중직자분들, 정말 때로 이 참된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하는 내용이 거의 100% 육신 얘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 얘기하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되냐,
이런 또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음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언젠가도 전도를 갔을 때 어느 분이 자기 교회를 자랑을 했고요. 자기 교회 성도가 많은 걸 얘기해요. 수천 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자기가 그 교회의 수석 장로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여러 그 장로님 가운데 좀 대표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본인이 그럴 만도 하는 게 교회가 개척하면서 그 교회에 다니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장로님 되고 후에 또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또 세워지고 있다. 본인이 수석 장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질문한 것은 어느 사람들이 와서 2명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뭐라고 하냐. 다짜고짜 보면은 교회 다닙니까? 다닌다고 했더니 그러면 직분이 어떻게? 그래서 자기 장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장로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아주 뭐 열을 받아가지고요. 그 내용을 우리한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와가지고 장로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기가 그랬다고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신들은 죄가 없냐? 이랬더니 우린 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열받은 거예요. 그 장로님 표현이 뭐냐? 뚜껑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 화를 내면서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장로님, 성경은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는데 로마서에서는 의롭다고 했는데 이런데 이분은 뭐냐? 못 알아들어요. 어느 면에 보면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는데 꼭 니고데모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지금 한 40몇 년을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뭐냐?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 계속 어머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대놓고 장로님 만약에 우리가 또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장로님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러고 하면 또 뚜껑 또 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그 얘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를 한 4번 반복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장로님과 얘기하고 이랬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그 복음 얘기하니까 무척 싫어해요. 그러다가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냐 고등학교 제 1년 후배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저거는 말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제가 좀 복음 내용을 좀 강하게 해도 제 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럼 다른 목사님 조금 얘기하면 금방 보면은 거기 어떤 그 이상한 일 반응을 보이고 옵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복음 얘기가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몇 번 가다 더 이상 가지 말자. 이분은 이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어떤 뭐 이제 음향 이런 거 교회 시설해주고는 그 일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마디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너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고 하면은 구원받아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혀 못 알아듣죠.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5절로 해서 여기 8절에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하죠. 그럼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한번 태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냐?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리고 9절은 또 이제 니고데모가 대답하죠.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도통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도 못하느냐? 그건 사실 지금 모르거든요.
못 알아듣죠. 이런 말씀들은 누가 알아듣냐?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알아듣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중에요, 이 3장에 이런 말씀이, 특히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 성경에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안 믿어진다, 그 말이 미안합니다만 구원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에게 모든 피할 길을 예비한다고 했고요. 하나님 뭐냐? 죄 더 이상 승가할 거 없다, 내가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우리를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정도면 됐죠. 어느 동네 이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건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거짓말 잘하는 이장이 어느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런 말씀, 이런 미션들이 있죠. 이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되죠. 그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10절로 2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만,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18절까지 이어지는 쭉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 가운데 뭐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듭나야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듭남, 두 번째 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장 5절에서는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여기 본론적인 그런 내용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는 보면은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럼 이 얘기 말하기를 지금 얘기는 못 알아듣거든요. 땅의 일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런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이 누구냐? 곧 인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인자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고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때 모세가 모든 백성들 앞에
이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이렇게 달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죽어가다가 살더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자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는 말씀하기를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생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나이와 함께 우리의 육의 몸은 나이 먹은 이런 티가 이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20대하고 40대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40대하고 60대 얼굴은 다릅니다. 또 60대하고 100세 가까이 되는 이런 분들의 얼굴 상태, 또 그 모습은 이게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쇠해지고 결국은 언젠가 한번 죽는 그 날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록 연약한 몸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또 그뿐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런가 어느 사람은 그 몸이 신령한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죠. 놀라운 축복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죠. 구원받은 사람 몸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죠. 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믿는 성도가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이런 언약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이게 복음의 핵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 특히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들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냐? 그 이유를 17절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건 창세기 3장의 그 상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와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15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16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요. 또 36절에도 말씀하기를 믿는 자는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이 거듭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내 말과 함께 그 하나님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은 주를 믿는 자, 그리스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믿지 않는 불신앙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요. 36절은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요. 이 땅에 살지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이미 살고 있고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러면서 마지막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지옥 가기 전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미 심판을 받았고 죽으면 심판을 또 받게 될 거고 심판을 받고 불신자가 가는 곳이 영원한 불못 지옥이다. 계시록 2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비록 몸이 연약할지라도 나는 영생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님은 엄청난 걸 주었어요. 신분, 권세 우리가 누리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축복 다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또 주님께서 주의 모든 군대를 보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돕고 있죠. 지금도 지구촌의 지향전 흑암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살게 했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미션 중에 미션,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그게 사실이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 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 또 집에 가서 뭔가 서로 좀 안 맞으면 또 목소리가 커지고 또 이렇게 막 소리 지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사람은 이제 그게 싫어서 이제 집 나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저녁에 들어옵니다. 저희 교인들은 착해서 뭐 이틀 3일 안 가고 반드시 해지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나서 들어오죠. 우리가 뭐냐, 이 감격과 축복을 안다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뭐 새우깡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있고 잠잘 때도 그걸 막 품에 안고서 이렇게 잠을 자. 그럴 어른은 하나도 없죠. 은수나 은성이 같은 어린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붙잡고 그게 최고로 소중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어린 렘넌트도 237 서밋 빙고 이런 언약 가지고 기도를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는 천재인가 뭘 보고서 이렇게 분명히 그걸 모르거든요. 그럼 들은 소리인데 그걸 가지고
어른들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적어서 하는데 얘네들은 보지도 않아요. 그 보면은 좀 보이나 봐. 그냥 보여도 그 글도 모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그래 어릴 때 올바른 언약에 들어가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이런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축복 우리가 누리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너만 구원받으라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한 분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고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활력 있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그를 믿는 믿음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며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의 인력으로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